마태복음 5장부터는 예수님이 산에 오르셔서 제자들에게 설교를 하십니다. 그 제자들은 누구냐면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 중심으로 전환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이 말씀을 듣고 산에 머물러 있을까요? 아니면 산 아래로 내려와야 될까요? 산 아래로 내려와야 됩니다. 산 아래로 내려오면 깨진 세상입니다. 깨진 세상은 우리 중심을 자기중심적으로 다시 죄악된 그 경향성으로 만들 확률이 높은 곳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이 시간을 잡지만 다시 문을 열고 세상으로 나가면 우리의 중심을 다시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이 세상의 중심으로 자기중심적으로 만들 수 있는 곳이 바로 어디냐면 세상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이 제자들이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기 전에 하나님 중심으로 전환해서 살아가야 되는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2주 전에 말씀에 혹시 설교 제목이 기억이 나시나요? 괜찮습니다. 네. 천국 가는데 뭐 지당 다 없으니까. 네. 오늘 그때 말씀 제목이 골방에 들어가였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사람의 시선을 계속해서 생각하게 되고 남에게 보이려고 해서 우리의 중심을 잃어버리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골방을 회복하자. 다시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중심을 회복하자가 지난 2주 전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주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6장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전환했지만 이제 세상으로 내려갔었을 때 우리의 중심을 흔드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보물입니다. 저는 올해 담을 넘습니다라는 비전을 가지고 세계교회를 같이 한모함으로 이끌어가려고 할 때 고민되는 게 두 가지 이슈였습니다. 하나는 관계. 과연 우리가 한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담을 넘을 수 있을까라는 그 주제였고, 두 번째 주제는 뭐였냐면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 초에 같이 몇 분과 함께 이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한번 나눠볼까라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 속에서 특별히 세 가지 책을 좀 참고해서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바늘길을 통과한 부자, 또 돈에 대한 은혜와 돈이라는 이 세 가지 책을 좀 중심으로 한 주 동안 이 본문에 대해서 좀 고민했던 이야기들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점점 돈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돈은 우리 마음을 빼앗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확연하게 느껴지는 것이 연예인들이 영화 촬영을 앞두고 입금 전과 입금 후가 어떻게 되죠?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는 후가 그렇게 달라져야 되는데 영화 촬영하기 전 입금이 되면 달라진다. 이건 뭔 말이죠? 우리 삶을 중심에 돈이 들어오면 그렇게 바꿀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만큼 이 세상은 돈이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게 만듭니다. 이걸 자본주의 사라고 이야기하죠. 좋은 대학, 돈을 벌게 해줄 수 있는 취업을 가능하게 하는 대학이 지금 좋은 대학일 겁니다. 좋은 기업, 돈을 많이 주는 기업. 좋은 사람, 돈이 많은 사람. 그래서 초등학생들에게 물어보면 최근까지는 꿈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건물주였습니다. 근데 요즘 바뀌었어요. 건물주도 건물 관리하기 참 힘들어요. 그래서 하이닉스 주주가 되는 것이 꿈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 마음을 빼앗는 거 보물입니다. 돈이죠. 제가 어제 토요일 날 교회에 이제 출근하다가 이 교회 바로 앞에 있는 그 편의점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제가 새벽에 그 축구를 하고는 그 조기 축구 하시는 분들이 그날 아침에 이제 여기 찌개에서 찌개를 드신 다음에 여기 앞에 편의점에서 커피 한 잔씩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전거 타고 가는데 저한테 이제 커피 한 잔 마시고 가라고 해서 같이 커피 한 잔을 이렇게 마시게 되었습니다. 거기 한 10명 정도의 그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 다양한 분들이세요. 뭐 은퇴하고 있으신 분도 있고 화장실 인테리어 업자도 있으시고 자동차 딜러, 뭐 변호사, 세무사, 뭐 육군 장교, 뭐 건물주 여러 분들이 계세요. 근데 최근에 군대 장교로 전역하신 분이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교회가 어디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분들이 저를 이제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여기 있다고 세길교회. 예. 그래서 한 분이 제가 이야기도 안 했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너 기승이네 교회가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갑자기 제가 아직 해야 될 일들이 있어서 주말에 해야 될 일들이 있어서 가지는 못해 라고 얘기했더니 한 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안 가도 돼 11조만 해 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심플하게 정리를 해주셨어요. 저는 근데 그 이야기가 참 불편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교회는 돈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해 보였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가 세상 사람들의 시각에서 지금 교회를 바라볼 때 교회가 돈으로부터 자유롭지 않구나. 오히려 교회가 돈으로 자유로워서 그들에게 정말 진리가 어디 있고 하나님 나라가 정말 참된 평강을 줌을 이야기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요. 한 분은 저에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결혼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저를 아시는 분이 저는 말도 하는데 다 대답을 해주세요. 자녀가 3명이나 있어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중에 한 분 세무사이셨던 분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한테 지금 3명이면 세금 혜택이 제일 많으니까 지금 집 살 기회라고. 근데 일산에 사지 말고 강남에 집을 사라고. 사놓기만 하면 아마 몇십억은 될 거라고. 그래서 대출 받아서 사라고 이야기하는데 또 저도 말을 안 하는데 한 분이 대답을 해줘요. 무슨 목사가 그 대출을 받은 거 왜 돈이 어디 있겠냐라고. 못 산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또 한 분이 대답을 해줘요. 돈이 돈을 낳는 것 같다고. 결국 돈이 있어야 돈을 낳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우리의 주제가 입금 전과 입금 후가 달라지는 것처럼 돈이 중심이 되는 것과 정말 이 전과 후가 달라지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교회에 주중에 이제 개척을 준비하는 목회자들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최근에 이제 100개 교회를 개척을 하면 지금 한 개 교회가 통계적으로 살아남을까 말까 하는 시기를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일산 동구에도 감리교회가 원래 31개였었는데 26개에서 최근에 올해 또 한 3개 교회가 문을 닫을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개척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마지막에 하는 질문이 이거예요. 뭐냐면 교회 유지 비용이 얼마냐? 교회 월세가 얼마냐? 저희 교회는 이제 매매를 하는데 이걸 어떻게 유지하냐라는 질문이고 그 다음 질문이 뭐냐면 저의 사례비입니다. 사례비. 그럼 사례비를 제가 정확하게 이야기해서 저는 이렇게 받고 있다라고 하면 그 다음 질문이 이거예요. 그러면 사모님이 일하시냐입니다. 일을 안 한다라고 하면 저한테 물어봐요. 어떻게 사냐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사명에 대한 이야기보다 결국 교회를 개척하는 거에 있어서도 지금 중심적으로 고민되는 것들은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뭐냐면 돈인 것 같습니다. 교회가 지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년 뒤에 이제 교회 문을 닫는 거예요. 왜 교회가 문을 닫을까라고 생각을 들어봤어요. 근데 교회가 처음 이제 이런 공간을 얻었었을 때 이제 보증금을 넣고 이제 월세를 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월세를 내다가 교회가 이제 힘이 들어서 그 월세를 못 내서 그 보증금을 다 까먹는 시간이 보통 3년 내에 됩니다. 그럼 보증금을 다 까먹을 때 교회 문을 닫는다라는 거예요. 좀 그 이야기를 듣고서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주님의 교회가 문을 닫는 게 돈이 있고 없고일까요? 예수님이 계시고 안 계시고라기보다는 왜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있고 없고가 과연 왜 교회에 과연 중요한 문제일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의 주제가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고민이 되시겠죠? 그리스도인들은 로또를 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가끔 저한테 로또 이야기 꺼내시는 분 이런 얘기를 꺼냅니다. 로또 당첨되면 전 11조 하고 싶다. 아직까지 로또 당첨돼서 11조를 하시는 분을 못 봤습니다. 당첨이 됐는데 안 하시는 건지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럼 물어보고 싶어요. 로또로 돈을 버는 거는 죄고 부동산으로 돈을 버는 것은 어떤 걸까요? 수고하지 않고 버는 소득을 불로소득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크리스찬은 주식을 하는 게 맞을까요? 예금을 하는 게 맞을까요? 그렇다면 예금을 통해서 얻는 이자는 과연 깨끗한 이자일까요?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고 거기에서 우리 이자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는 사람들은 정말 깨끗한 사람들에게 빌려주고 그 사람들은 100% 정확한 동기와 목적과 과정을 통해서 돈을 은행에다 다시 그 이자를 갚아서 그것에 대한 이자를 우리는 받는 걸까요? 오늘 제가 이 방법론적인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면 오늘 아마 1시간으로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오늘 오후에 이주영 성도님이 그 금융 쪽에서 거의 평생을 거기 안에서 일하시다가 이제 은퇴하셔서 오늘 이주영 성도님이랑 또 이정화 권사님이 오늘 오후에 1시 30분에 여러분 그 정말 이 금융에 대한 돈에 대한 아주 주제를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셔서 오늘 나눠드릴 겁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이야기 여러분 고민들 있잖아요.
그 이야기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는 이따 하고 저는 목사니까 성경에 대한 원칙으로만 그래서 주책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궁금했는데 갑자기 또 하지만 저 목사니까 성경 이야기를 중심으로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철로 역장이라는 그 크리스찬들에게 그 스테디셀러가 되는 책을 썼는데요. 한번 넘겨주시면요. 넘겨주실까요? 이 철로의 역정이 그 주님께까지 가는 그 신앙의 여정, 그 철로 역정에 대한 그 길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책에서 여러 가지 이제 그 크리스찬, 주인공이 크리스찬이에요. 그리고 동행자는 소망인데 이 길을 걸어갈 때 다시 오실 주님 만날 때까지 가는 그 여정 속에서 여러 가지 유혹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유혹이 뭐냐면 돈의 유혹이요. 안락이라는 평원에 이제 딱 이르렀었을 때 이 크리스찬이 마주한 곳은 어디냐면 돈, 이 루커, 여기서는 루커라고 하거든요, 영어로. 루커라고 불리는 그 은광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 안에서 데마라는 사람이 유혹을 합니다. 어떤 유혹이냐면 힘들이지도 않고도 일을 하지 않고도 재물을 얻을 수 있다라는 유혹을 하는 데가 어디냐면 바로 루커라는 곳이에요. 이 천루역정이라는 책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넘겨주시면요. 전에도 이 길을 가던 사람들 중에 더러는 희귀한 금속인 은을 보려고 옆길로 들어서서 은광의 입구까지 가까이 다가섰다가 그만 발밑에 디딘 땅이 꺼져 버리는 바람에 죽거나 혹은 불거자가 되어 평생을 고집스럽게 보내는 자들이 부지기수였다. 적었다는 많았다는 거잖아요. 저는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망친 게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가정을 무너뜨린 것도 돈입니다. 정말 장례식 때 정말 아름다운 죽음이 있는가 반면에 그 장례식 때 들어온 돈 때문에 형제들이 갈라지고 사느니 죽느니 하는 일들을 정말 많이 보게 됩니다. 돈은 가정만 무너뜨리지도 않았어요. 돈이 어디를 무너뜨리냐면 정말 안타깝게도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영적 지도자들이 무너지는 것 중에 하나가 결국 돈입니다. 돈 때문에 교회가 풍비박하 확산이 나고 돈 때문에 시험 들고 돈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간 사람들도 많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교회에는 돈에 대한 건강한 기준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교회가 극단적으로 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말하는 그 돈에 대한 관점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넘겨주시면요. 하나는 기복주의적인 것으로 이야기하고 하나는 금욕주의, 양극단을 이야기합니다. 건강한 관점의 돈을 이야기하지 않고요. 여러분 우리 기복 하면은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만 저는 기복은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기복, 돈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혹시 성도님들 중에서 제가 여러분 위해서 기도할 때 전 좀 가난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를 원한다 분은 없으셨을 것 같아요. 전 여러분들이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필요한 재정들을 채워달라고 저는 기도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많이 물질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기복주의가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돈으로만 취급을 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번영을 하나님을 신실한 사람들에게 주는 복, 이꼴 복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건 일부일 수 있지만 그게 전부라고 얘기했어요.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을 간증자로 세워요. 그러면서 돈에 대한 욕망을 교회는 더 부추겼어요. 그리고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은 뭔가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돈이 없다라고 많은 교회들은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이런 간증 혹시 들어보셨나요? 어린 시골교회 소년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제가 우리 교회에서 11조를 가장 많이 드리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근데 먼 훗날이 됐어요. 이 소년은 그 교회에서 11조를 제일 많이 드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11조로 교회를 10개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라는 그런 간증 들어볼 때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 간증의 솔직한 이야기는 이건 것 같아요. 11조를 많이 하게 해주십시오가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가장 큰 부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어찌 보면 솔직한 우리의 마음일 거예요. 제가 다녔던 감리교신학대학교에는 한 약 1200명에서 150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채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채플이 거의 한 장로님을 통해서 그 채플이 세워졌어요. 수억 원이 아마 수십억, 수백억이 들었을 거거든요. 근데 한 장로님의 헌금을 통해서 그 교회가 세워졌어요. 근데 제가 대학교를 졸업한 뒤에 그 장로님이 어떤 일을 통해서 그렇게 많이 헌금을 했나를 들었는데 그 돈은 어디서 나오냐면 전쟁 무기를 파셔서 무기를 통해서 얻어진 많은 그 재정을 가지고 헌금을 하셨던 거였어요.
근데 우리는 그 과정보다는 이 장로님이 이렇게 많은 돈을 헌금했다라는 것을만 듣고 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돈을 번 과정은 아무런 고민을 하지 않고요. 반대로 기복주의에 대한 반대 극단적인 접근은 뭐냐? 금욕주의입니다. 그러면 돈이 우리에게 많은 문제를 일으키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돈이 필요 없다. 오늘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설교하셔요. 산상 설교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설교의 방점은 산 위일까요? 산 아래일까요? 산 아래입니다. 산 아래에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돈이 매우 필요합니다. 근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나는 돈이 죄악이기 때문에 돈에 대해서 오늘 공부 안 할 거야. 오늘 오후에 1시 30분인데 나는 그거 안 들어갈 거야. 왜 그런 걸 교회에서 돈에 대한 이야기를 만들어? 라고 하다가 결국 마지막에 돈에 대해서 무너지는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저는 많은 목회자들이 돈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라고 하다가 돈에 대한 지혜, 돈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다가 결국 마지막에 무너지는 모습을 너무나도 많이 봤습니다. 금욕주의로 살아가면 우리가 돈에 대해서 자유로운 것 같지만 오히려 이 금욕주의 속에서도 뭐가 들끓고 있냐면 돈이 들끓고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말씀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6장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보물을 버려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셔서 금욕주의처럼.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보물을 한번 따라해볼까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이런 보물은 무조건 선하지도 무조건 악하지도 않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것들은 많은 것들의 양면성이 있습니다. 무조건 선하지도 무조건 악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인간도 무조건 선합니까? 무조건 악합니까? 우리 안에 두 가지 경향성이 있죠. 우리 안에 하나님을 찾는 경향성도 있지만 우리 안에 중심은 죄악을 찾고 싶어하는 경향성도 있습니다. 수많은 것들이 양면성이 있어요. 그렇죠? 식욕은 건강한 거야. 먹고 싶다는 건강한 거야. 그러나 뭐가 문제죠? 식탐이 되면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식탐이 문제이기 때문에 식욕을 버려야 된다. 이거 또 극단이죠. 시각은 좋은 거야. 미적 감각을 일으키잖아요. 하지만 이 시각이 지나치면 뭐가 되죠? 사치가 돼버려요. 칼은 잘 사용하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도구가 되지만 칼을 잘못 사용하면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마약은 어디서 쓰이는 줄 아세요? 수술실에서 써요. 예. 수술실에서 쓰인다고 마약이요. 예. 그것이 있기 때문에 수술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마약을 잘못 사용하면 파멸시킵니다. 그래서 이런 칼처럼 예민한 걸수록 양면성이 예민한 걸수록 뭐라고 써 있냐면 한번 넘겨시면요. 제가 받은 택배에 유리잔이 하나 있었는데 그 유리잔 앞에 이렇게 써 있더라. fragile. 뭐라고 돼 있죠? 깨어지기 쉽다라는 거예요. 많은 크리스천들은 깨어지기 쉽기 때문에 그냥 버려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 금욕주의로 가는 사람도 있어요. 반대로 깨어지기 쉬운데도 이 깨어지기 쉬운 이것을 어떻게 관리할까 어떤 방향성 없이 사용하는 사람도 많아요. 저는 돈은 fragile. 이 돈이 우리를 정말 망가뜨릴 수 있다. fragile. 이 경고를 등을 갖고 칼을 정말 조심스럽게 사용하고 칼에 대한 방향을 알아야 되는 것처럼 돈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돈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경각심을 가지고 있을까?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야. 하늘을 쌓아둬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6장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하늘은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이건 네이션이 아니죠. 킹덤. 왕국에서 중요한 건 왕이 누구냐요?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건 하나님 중심으로 재배치해야 된다는 건 이 보물이 누구 건 거죠? 하나님 건 겁니다. 다시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6장 21절로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다. 그렇다면 이 보물의 중심이 하나님인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있는지 오늘 보물이 있는지를 점검해야 이 프레이절 깨어지기 쉽고 나를 파괴시키기 쉬운 이 돈으로부터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마음속에 그럼 과연 돈이 있나요? 하나님이 있나요? 오늘 이 시간에도 돈님이 부르잖아요. 우린 달려갈 겁니다. 왜냐하면 돈이 우리 마음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돈님이 멀리 와라. 갈 겁니다. 돈님이 고생해라. 고생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동기에는 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은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너의 인생의 주인이 돈이냐 하나님이냐. 말씀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6장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주인은 한 명만 됩니다. 하나만. 두 주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너희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라는 건 이게 다시 설정되는 거예요. 주인은 누구죠? 하나님이고 돈은요? 도구인 거예요. 돈은 하나님이 잠깐 우리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이걸 성경의 용어로 말하면 따라 보겠습니다. 청지기. 여러분 양반집이나 아니면 높은 관리집에서 이거를 집주인이 다 관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시중을 들던 사람을 뭐냐면 집사라고 하잖아요. 이걸 성경의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청지기인 거예요. 이걸 청지기를 헬라어로 넘기시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이코노모스. 이 오이코노모스는 단어는 오이코스가 집이고요. 노모스, 네모라는 단어는 관리하는 거예요. 이 집의 주인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여러분 태어나실 때 돈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 다 빈손으로 왔어요. 빈손으로. 그리고 갈 때 가지고 가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냐면 우린 주인이 아니니까요. 잠깐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을 맡겨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까지 우리는 집사니까, 청직이니까 하나님이 주신 돈을 하나님의 방향대로, 하나님 중심대로 잘 사용하고 관리하다가 하나님이 오라고 하면 드리고 가는 거. 이게 뭐냐면 바로 오이코노모스입니다. 이 정체성을 잘 알아야 프레이절, 돈 때문에 깨어지기 쉽다고요. 집이 깨어지고 가정이 깨어지고 부부가 깨어지고 부모 자녀가 원수가 되는 것이 결국 돈 때문입니다. 교회를 망가뜨리는 거 돈 때문입니다. 목회자를 망가뜨리는 거 돈 때문에 프레이절, 망가뜨리기 쉬워요. 그러려면 우리는 이 돈의 주인이 하나님이구나. 이 돈은 잠깐 나에게 맡겨주신 거구나. 난 청직이구나. 말씀 읽어볼까요? 시편 24편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것이요 세계와 그 안에 사는 이들도 주님. 그렇다면 이 세계 모든 거 안에 있는 돈이 누구 겁니다. 누구 겁니까? 주님 거죠. 내 겁니까? 주님 겁니까? 주님 거죠. 그러면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잠깐 돈을 맡겨주시면 청직인 우리가 할 건 뭐냐면 말씀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4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충성인 겁니다. 하나님이 많이 맡겨주실 수도 있어요. 5달란트 맡겨주실 수도 있고 2달란트 맡겨주실 수도 있고 1달란트 맡겨주실 수도 있어요. 많이 맡은 사람일수록 뭐가 더 요구되면 책임이 요구되는 겁니다. 많이 맡았다라고 해서 뭐 더 대단한 거 아니에요. 많이 맡은 사람일수록 뭐가 더 요구되는 거냐면 책임이 요구되는 거예요. 적은 돈을 맡았다? 그거 안에서 우리가 할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 이게 하나님 거로부터 온 거고 이 돈이 하나님이 거고 나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청직이니까 이 돈을 하나님의 방향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잘 쓰는 거, 잘 관리하는 거. 이게 청직에게 요구되는 겁니다. 근데 왜 망가지냐? 돈이 집권줄 알거든.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돈이 주인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돈에 집착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프레줄, 돈 때문에 망가지기 쉬운 사회를 살아가고 있을 때 질문해야 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인가? 나의 역할은 뭔가? 내 인생의 주인, 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 나는 청지기. 그리고 이 청지기에게 돈을 잠깐 맡겨주셨는데 이 맡겨주신 시간 동안 하나님의 방향대로 잘 쓰다가 잘 관리하다가 하나님이 내놔 하면 놓는 거, 과감하게 놓는 거,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사명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기억하기 위해서,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매주 주일날 와서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합니다. 이 헌금을 하는 거 기복주의 아닙니다. 여러분이 11조를 했기 때문에 내년에 월급이 올라가는 거, 이건 아닙니다. 이건 거짓된 진리입니다.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건 이거 고백입니다. 하나님, 이 물질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겁니다.
제가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이제 10분의 9는 흥청망청 쓰고 내 욕망을 채우는 데 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10분의 9를 하나님의 방향대로 청지기처럼 쓰겠습니다. 이게 헌금을 드린 고백인 겁니다. 우리 세계교회는 이 11조를 통해서 이 돈에 묶임받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우리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디모데전서 6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돈을 쫓다가 믿음에서 떠나 헤매기도 하고 많은 고통을 겪기도 한 사람이 있다. 여러분, 성경에서 돈 자체가 악의 뿌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거. 돈이 주인 돼버린 거야. 그게 여러분의 인생의 악의 뿌리가 돼버린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금욕주의적인 접근도 아니고 기복주의적인 접근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 돈의 주인이시다. 우리는 청직이다. 청직인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잘 관리하는 거. 이게 바로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런데 집사가 청지기가 이 돈이 내 거인 내내 행세하다가 주인이 왔을 때 돈이 내 거인 것처럼 살아가면 그것에 대한 책임은 무거운 심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을 열어야 됩니다. 말씀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6장 22절부터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내 눈이 성하지 못하면 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그러므로 내 속에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심하겠느냐. 메시지 성경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읽어볼게요. 너희 눈은 너희 몸의 창문이다. 네가 경외와 믿음으로 눈을 크게 뜨면 네 몸은 빛으로 가득해진다. 네가 탐욕과 불신으로 곁눈질하고 살면 네 몸은 음습한 지하실이 된다. 그럼 예수님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눈 얘기를 하셨어요. 왜 그럴까? 이번 주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의 눈이 열려서 돈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인 눈이 열려야 돼요. 그 믿음의 눈을 열면 오히려 이 돈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잘 사용해서 이 돈을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은 자를 살릴 수 있고 빛으로 가득해져요. 근데 이 눈이 어두워지잖아요. 탐욕과 불신으로 곁눈질하고 살면 가정이, 교회가 이 음습한 지하실이 돼버려요.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또는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몸을 감싸려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메시지 성경에서 이 부분 이렇게 번역하더라고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식탁이 무엇이 오르고 옷장에 있는 옷들의 유행에 맞는지 따위로 안달하며 설치지 않게 돼.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잖아요. 돈이 주이고 이 세상의 주인이면요 계속 안달해요. 안 달랐어요.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안 달라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다시 결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삶. 이게 뭐죠? 돈이 우리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라는 거야.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삶으로서 결정하면 안 달래지 않아도 될 것 때문에 안 달래지 않고 설치지 않아도 될 것 때문에 설치지 않게 된다는 거야. 근데 돈이 주인 되는 삶 속에서 정말 안 달라 있어. 뭐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설치고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한마디로 말하면 돈일 거야. 남편의 좋고 싫음을 돈으로 규정하고 아내의 좋고 싫음을 돈으로 규정하고 학교를 돈으로 규정하고 교회를 돈으로 규정해보고 하면 할수록 그 돈이 중심이 되면 될수록 안 달래지도 않아도 될 것 때문에 안 달래고 설치지 않아도 될 거에 막 설치다가 결국 인생을 다 써버리는 거예요. 마지막에 물어보잖아요. 돈이 없대요.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어떻게 절약하고 어떻게 중심을 잡았는지 안 달래고 설치는데 다 쓰다가 결국 마지막에 이야기가 이거예요. 돈이 없다. 저는 오늘 한 교회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그래요. 바울이 돈 얘기를 꺼냅니다. 신약 성경에서. 어디 교회에다 돈 얘기를 꺼내냐면 고린도 교회에다 돈 얘기를 꺼내요. 왜 돈 얘기를 꺼냈냐면 예루살렘 교회 흉년이 들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흉년이 들어서 이 예루살렘 교회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우리
고린도 교회가 헌금을 해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돈 이야기를 꺼내는데, 그 이야기를 꺼내기 전에 돈에 대해서 돈이 주인 되는 교회가 아니라 오히려 돈에 대해서 자유한 교회 샘플을 이야기해요. 그 교회가 어느 교회냐면 마게도냐 교회예요. 말씀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8장 1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와 여러 교회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여러분에게 알리려고 합니다. 오늘 마게도니아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하죠? 이 마게도니아 교회 대단해가 아니라 마게도니아 여러 교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들. 이 마게도니아를 교회를 붙들고 있는 건 뭐죠?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돈이 아니라. 은혜가 뭐죠?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신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교회를 뭐가 붙들고 있냐면 돈이 아니에요. 뭐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붙들고 있는 거야. 그 은혜를 마게도니아 교회에 붙들고 있으니까 2절로 넘어가 볼게요.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큰 환난의 시련을 겪으면서도 기쁨이 넘치고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남에게 베풀었습니다. 이거 정말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잖아요. 환난의 시련 뒤에 뭐가 있죠? 이거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거든요.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면 남에게 더 베푸나요? 아니면 더 줄여버리나요?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에요. 근데 이 마게도니아 교회를 설명할 거는요, 돈이 아니었어요. 다시 1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여러 교회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여러분에게 알리려고 합니다. 이 마게도니아 교회를 설명할 거 뭐밖에 없죠? 은혜인 거예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이야기했어요. 그리스도인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로만 설명이 가능한 사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로밖에 설명이 가능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돈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돈으로 설명이 다 돼요, 지금. 왜 인생에 그렇게 시간을 쓰냐? 돈으로 설명이 다 돼요. 왜 사느니 죽느니 아니야? 돈으로 설명이 됐잖아요. 아니죠. 교회인 우리들은 돈으로 설명이 가능한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전부를 내어놓지 않으셨습니까? 그 주님의 은혜로만, 주님의 사랑으로만 설명이 가능한 사람들이어야죠. 은혜와 돈이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한국교회가 처음으로 선교사를 언제 파송했는지 봤더니 1912년이더라고요. 역사 기록에 조선 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1912년에 중국 산동성으로 박태로, 김용훈, 사병순 이 세 명의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1912년이 언제냐면 1910년도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일제강점기 뒤 2년 뒤에요. 내 코가 석자인데 선교사를 파송한 거야. 이 말이 돼요? 은혜 아니고 설명이 안 돼요. 1956년에 최찬영, 김순일 선교사를 그 당시에 태국으로 우리나라가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그 당시 1956년도 언제죠? 한국전쟁 이후 세계에서 가장 못 살 때. 가장 가난한 나라. 근데 돈으로 설명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야.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주님의 사랑 아니고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눈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전에는 바울이 나 열심히였어, 나 이런 자격이 있어, 나 능력이 있어. 근데 그게 모든 게 배설물처럼 여기고 나를 붙든 게 뭐죠? 하나님의 은혜인 거야. 바울, 너 돈 때문에 그렇게 나가는 거야? 아니, 하나님의 은혜가 날 붙들고 있거든. 저는 우리 세계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설명 안 되는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마게도니아 교회가 우리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헌신했던 그 사랑과 은혜가 뭐라고 설명하는 말씀 읽어볼게요. 고린도후서 8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간절히. 여러분, 성도들 구제하는 이 특권, 지금 말하면 헌금한 거잖아요. 의무가 아니었어요. 은혜 붙들림 받은 자의 특권이었어요. 특별한 권리.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는 게 이게 특별한 권리였어요. 고린도후서 8장 4절을 개역개정에서 뭐라고 하냐면 은혜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은혜라는 표현을 쓰는 거는
자격이 안 되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이 들었었을 때 마게도냐 교회로부터 돈을 받을 때 우리가 은혜 받았어라고 이야기하지, 헌금을 하는 사람이 우리가 은혜야 라고 하지 않잖아요. 아닙니까? 세상에서는 은혜라는 단어 어디다 쓰냐면 도움 받는 사람이 은혜 받는다고 이야기해요. 거기에 딱 중심에 뭐가 있냐면 돈이에요. 갑과 을. 왜 나눠지죠? 돈을 주는 사람이 갑, 돈을 받는 사람이 을. 그래서 교회도 뭔가 선교 후원을 하고 뭔가 누가 도움을 줄 때 도움을 주는 교회 갑, 받는 사람 을. 근데 성경은 그러지 않더라고요. 흘려보내는 사람 뭐라고 하냐면 은혜래요. 은혜. 마게도냐 교회가 뭔가 재정이 많아서 그들에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 마게도냐 교회를 하나님의 사랑이 붙들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붙들고 있기 때문에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돈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 건 뭡니까? 돈에 대한 그 기복주의 설교를 할 때 많이 등장하는 그 인물이 누구냐면 록펠러.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나요? 록펠러 여왕. 근데 제가 책을 읽다가 한 기자가 록펠러에게 질문한 거예요. 뭐라고 질문했냐면, 당신에게 얼마나 있으면 충분합니까? 그 당시 미국에서 가장 큰 부자, 세계에서 최고의 부자에게 물어본 거예요. 당신에게 얼마가 있으면 충분한가요? 록펠러가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좀만 더. 얼마나 있으면 충분할까요? 좀만 더.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 중심이 될 때 결국 인간은 만족하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6장 28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온갖 영화로 차려입은 솔로몬도 이 꽃 하나와 같이 입 잘 입다. 그럼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주님 말씀하세요. 봐, 백합화를 봐. 너희들 그렇게 설치고 안 달라 있는데 이 백합화를 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이 백합화를 봐. 유진 피터슨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하더라고요. 들꽃은 절대로 치장하거나 옷을 사들일 법이 없지만 너희는 여태 그런 색깔이나 디자인을 본 적이 있느냐? 이 나라의 남녀 베스트들에서 10명이라도 그 옆에 서면 초라해진다. 세상의 것으로 안 달라있는 수천 명도 이 들꽃, 하나님의 다스림 앞에 있는 그 들꽃 앞에 서면 초라해 보인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마태복음 6장 30절의 말씀을 읽고 이제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라궁에 들어갈 들불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들을 입히시지 않겠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이 부분을 메시지 성경에 이렇게 번역해요. 너희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실체가 되시고 하나님이 주도하시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삶에 흠뻑 젖어 살아라. 뭔가 놓칠까 봐 걱정하지 마라. 너희 매일의 삶에 필요한 것은 모두 채워주실 것이다. 저는 오늘 돈에 대한 말씀을 결론 내리며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돈 잠깐 하나님 맡겨주신 거다. 우리 청지기.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이 돈, 깨어지기 쉬운 이 돈을 하나님 맡겨주실 때 잘 관리하다가 하나님이 이제 나라고 하면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 인생이 하나님이 실체가 되는 인생일 것이고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인생일 것이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삶에 흠뻑 젖어 사는 인생을 하나님이 이 자본주의 안에서 돈의 노예가 되지 않고 자유와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있지. 주 예수보다 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주 사랑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증거는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세상 즐거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질문하십니다. 너의 주인은 누구인가? 너의 마음속에 깊은 동기는 어디로부터 출발하는가? 너의 선과 악을 나누는 그 선악과는 하나님인가 돈인가?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 물어보십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직면했으면 좋겠습니다. 돈의 노예가 되어서, 돈이 이 선악과가 되어서 모든 것을 돈으로 선하다 악하다라고 판단하는 이 중심성을 주님 깨뜨려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주님 인정하게 하시고, 돈은 잠깐 하나님 우리 맡겨주신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임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지기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맡겨주신 거 하나님의 방향대로 잘 관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빈손으로 태어난 우리들에게 이 모든 것을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우리에게 재능과 이 능력과 이 물질이 어느 순간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와서 선악의 이 계준이 되어버린 이 모든 것들을 주여 깨뜨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돈으로만 이 세상을 바라보고 돈으로만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바라보고 돈에 묶임받아서 돈의 노예가 되어 있는 우리들을 오랜 시간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뜨려 주셔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지, 우리 청정인 우리들이 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돈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방향성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청지기보다 내가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여서 이 욕심에 파고들어서 아버지 돈의 노예가 되어있는 아버지 하나님 이 묶임을 아버지 하나님 오랜 시간 주님의 보혈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진리를 통하여서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자유하게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돈은 유리잔처럼 우리를 깨뜨리기 쉽고 우리의 영성을 무너뜨리기 쉬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주님, 오늘 이 돈에 대해서 우리들이 영적으로 더 민감해서 예민하게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다시 질문해 봅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들, 중심은 하나님으로 바뀌었지만 다시 이 깨어진 세상 속에서 살아갈 우리들이 깨어진 세상의 주인이라고 말하는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임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이 정체성으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돈에 넘어지지 않도록 돈에 대한 바른 지혜와 이해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세계교회가 이 돈으로부터 자유한 교회, 자유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